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에 걸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짧고 간단한 구조의 시편입니다. 내용 또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려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시편 15편을 묵상하던 중 참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선 시편들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자신을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에 마치 다윗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살 자격이 있는 자를 분류하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국 제가 그 다윗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하며 나의 원수들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주의 성산에 설 수 없어,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따라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해야 했으니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라며 더욱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시편 15편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그리고 악한 본성의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를 성전에 들어서는 어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입당송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앞서 예배자로서 바른 모습으로 자신들이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단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사건,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장소, 예배라는 한 행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 중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이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의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누구 오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 누구 오니까?
혹은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누구오니까? 이에 2절부터 답이 이어집니다. 2절에서는 행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바로 이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만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그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제물에 흠이 없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의로운 인물들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또 요백에도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완전한 흠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교회 아니든지 바뀌든지 그 다르지 않는 그 온전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공의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상대방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시선으로 다른 행동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영혼으로 그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는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든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원어의 문자적 의미로는 그 혀로 다니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제자리에 앉아 삽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리저리 말하고 다니곤 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하지 않는 것과 비방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말하자면, 허물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내가 알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그들의 허물을 들춰서 소문내고 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모욕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의 장막에도 주의 성산에도 누구나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장막에 머무는 것, 성산에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 결국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묵상하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본인 또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를 일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곳보다 좋은 곳이 이 땅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들 오늘도 그곳에 있고자 합니다. 주와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